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손 잡을 수 있는 분들 손 잡아주시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는 그 복음을 받아 복을 누리고 누구는 그걸 거부해가지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 복음이 모두에게 들려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전해져도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밤 그 특별함을 보이시고 확인시키시고 우리의 삶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창조주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누려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절망 없습니다. 내게 근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하면 그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묻혀진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 저희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진실된 이 시간에 마음으로 나의 손을 쥐고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하나님을 있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오직 예수 오직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고 온전한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할렐루야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내가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나아가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 풍요로워서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서 회복을 얻는 평안을 얻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오신 것들이 있다라면 믿음으로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그늘 안에서 평강을 얻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그렇게 크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우리 세 분 네 분 이상에게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좀 찬양합니다. 좀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를 나의 사모하는 기쁨을 함께 하시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진하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우리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5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주님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2절입니다. 예수 사랑 참전 예수 사랑 참전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 어디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만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만족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아가며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도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자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자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고 천국 음악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자냐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자냐 목소리 높여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함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주님만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님을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를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밤 여기에 우리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서 함께 모인 것은 습관을 쫓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경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수렁에서 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사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그 내 마음, 그것 외에 내게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이시여 오셔서 태우시고 나를 이 시간 전금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멸하는 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주 앞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로, 오늘 김상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때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부류와,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 사단에 묶여있는 무리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단에 묶여있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입은 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스데반과 같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그 축복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춰졌던 그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 안자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비전을 품은 자로 저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사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셔서 하나님 하늘의 것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간절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릴까요?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에 같이 공동의 기도문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오늘 좀 마음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용하게 말씀, 공동의 기도문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금요성령 집회에는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 정말 크게 샤우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것이 조금 없을지 몰라도 돈이 좀 없지, 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집에 못 살 뿐이지 하나님의 그 전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의 눈으로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좋았어요. 그 부분이.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으로 갈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성경책을 펴시고 그 다음에 위대한 시작 가스펠 프로젝트 책은 그 옆에다가 6과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6과, 그 위대한 시작 6과, 바벨탑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성경의 66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창세기 1장과 11장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의 커다란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장과 11장이에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1장 마무리, 바벨탑 사건으로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해주십니다. 다음 주에 12장을 볼 텐데 12장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전제로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1장의 이 마무리로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1장 1절을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교재에 보면 포인트를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의 사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신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죠. 세계관을 쉬운 말로 하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면 안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관, 안경.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어떻게, 이 땅의 세계,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 관점, 관이라고 하는 게 볼 관점이거든요. 관점. 그러니까 안경,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상주의는 유물론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다 해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물질, 인간의 삶이 물질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하고는 성경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냥 저도 예전에는 조금 청년된 마음에 조금 아니란 생각으로 북한이 중국처럼 그 정도만 체제는 인정되어지고 공산주의 체제는 인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왕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통일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하나님의 관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공산주의는 유물론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베트남도 공산권이죠.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베트남도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정치적인 삼자교회라든지 베트남은 다른 정치적인 교회를 그 정도만 인정할 뿐이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 그런데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경에 대한 관점이 있어서 나를 해석하고 인간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관점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세상을 읽는, 세상을 푸는, 해석하는 관점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모습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피조물인 내가 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존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악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 관점을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목숨을 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또 다른 아주 비극적인 일이 드러나면서 저는 뉴스를 보다가도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그것을 끌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생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계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다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사람이기에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저 군림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관점에서 창조의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3장에서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그 존재. 그래서 그 타락한 그 타락의 그 재성에 대한 그 열매들만, 그래서 가인과 라멕과 다른 사람을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인간이 되어진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지난주에 봤던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분명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메시지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분명한 메시지예요. 복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타락한 인간들, 타락해서 그 범죄함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드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무지개의 약속을,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가인에게도, 그렇게 범죄한 인간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이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의 세계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두 계열로 나누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타락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역하는 세상의 사단의 그런 나라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할지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거기를 창세기 11장을 좀 놓고 4장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신 조금만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좀 읽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세세의 계열로 하나님 백성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가인 그리고 라멕,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후손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모습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살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므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은 지금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신이 살인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자랑하는 것 같은, 지난번에 자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성애도 이 땅 가운데는 그대로 라멕과 가인의 후손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낙태 수술을 하는데 그것도 자랑하면서 그것이 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세태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지금 셋,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십니다.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노아와 셋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셋의 후손, 바로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는, 그때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셋의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셋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1장은요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바벨탑이라고 하는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위해서 창조하였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어지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그러나 다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는 모습. 그런데 오늘 11장을 통해서, 바벨탑을 통해서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종지부를 찍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구체적인 이유. 6장에 그 모습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우리 6장 1절부터 5절까지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용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오늘 11장 2절에 보면 용사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노아 홍수를 심판을 다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으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거는 지금 한 가지 딱 보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 가운데 타락하는 모습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벨탑의 결론이에요. 1장부터 11장의 3장부터 11장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신다. 그 후손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멸망할 수밖에 없는 6장에서 노아 홍수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용사라고 했는데 11장에서는 동일하게 또 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결론적으로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합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갈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린, 영적으로 다 타락한 인간들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했어요. 영어 말하면 자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연의 후손들, 네피림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블레셋에 있는 그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자연이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후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우리가 좋은 말로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와서 용사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의 용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용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왕의, 세상의 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라 고대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명성과 오늘 11장에 보면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이제 세 아들을 통해서 나온
자손 중에 이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창세기 10장 8절을 가볼까요? 네.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가인과 라멕과 리무롯, 이 이름은 좀 같이 외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네. 그는 세상의 첫 용사가 됐습니다. 용사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신이 타락한 인간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용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니무롯이 바로 지금 라멕 영적으로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의,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라멕이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죽였듯이 리무롯도 그런 사람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은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11장 2절에 보면 바로 니무롯에서부터 비롯된 용사들,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금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벨탑에서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것 세계사를 다 담았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주는 그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관점, 복음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될 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들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창조하셨고 타락했고 심판하셨고 그러나 다시 구원하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인간의 죄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그 모습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의 메시지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극치, 결코 변할 수 없다. 죄 가운데 결코 변할 수 없고 그 죄의 인간 그 모년의 모습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네, 거기 그들이라고 2장의 그들이라고 말씀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눈을 보면 가인과 라멕과 리무롯의 후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고 했어요. 동방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아주 영향력 있고 훌륭한 신학자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해 뜨는 쪽을 등을 돌려서 가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고대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해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그에게 등을 돌리고, 동쪽에 해가 뜨잖아요. 그를 동을 돌리고 그냥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갔던 사람, 그것이 바로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선조를 더 보면 바로 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인이 어떻게 그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갈 때 어떻게 갔다고 그랬죠? 동쪽으로 갔다고 했어요.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성을 쌓았다고 했어요. 지금 똑같이 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으로 가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을 그들의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견이 굳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지금 여기에서 인간의 문명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문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발전하게 하시는 인간의 문명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 안에서 가서 그 본질의 제약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벨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건 그것이 용사였고, 용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들은 자신의 나라,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 제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압하고 그 땅을 빼앗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땅을 넓히는, 확장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고 아시리아 제국이었고 로마의 제국이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바벨탑을 사건을 보면서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경사회, 작은 시골 마을과 대도시, 높은 빌딩이 터 있는 대도시, 삭막하고 자신 살아야 하는 경쟁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억눌러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곳. 사실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습 가운데도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그래서 도시가 건설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타락이 온전히, 사실 도시에 타락이 많잖아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그런 모습이 덜한데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성을 지금 쌓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을 하였고,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성을 쌓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바위로 그렇게 쌓았잖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벽돌을 쌓고 하니까 이게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견고하게 그것을 역청을 묻혀서 견고하게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바벨탑의 그 상상해서 만든 이미지예요.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예, 저기 푸른 바다 가운데 있는 바다고 거기 손톱만한 것이 배예요, 배. 그 배들. 그리고 저 위에는 구름이 있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그 웅장함과 위험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탑,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4절에 분명히 그 탑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이 탑을 쌓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옛날에 자꾸 격가지로 갔는데 그 북한에 완전히 그것이 신앙이, 원래는 1909년에 북한이 더 신앙이 많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그것을 다 말살할 때 그래도 그것에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을 열어보면 어떨지 지하교회가 있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하늘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신앙을 지켜간다고 해요. 근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그곳을 탑을 쌓아서 그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하와가 처음에 그 욕심과 탐심과 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것을 지금 선악과의 그 따먹는 그 제 모습이 그 확실하게 딱 이미지적으로 나타난 게, 결론적으로 딱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약과 그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바벨인 거예요. 바벨탑. 그리고 인간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는 것이죠. 탑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이제는 열왕기라든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지만 타락된 자신들의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합과 같은 왕들이 나타나는 것.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이방의 신들을 보면서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들, 그것이 그 역사서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또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지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끼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모습, 정점을 바벨탑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을 정말 만족시키는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을 때 정말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11장에서 인간의 타락의 그 바벨탑을 통해서 절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바벨탑을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다시 리셋해서 새롭게 시작했지만 죄된 인간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심판의 자리로, 자신의 욕심의 자리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 학벌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다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서 세계를 보느냐, 세상의 관점을 가서 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변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묻혀서, 세상의 세계관에 묻혀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심판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바벨이 결론적으로는 자기 우상 숭배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 숭배, 자신을 우상으로 하여 숭배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경건의 예수는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책들은 조금 해서 로비에 좀 비치를 해두면 좋겠는데, 거기서 그래서 같이 읽기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 책도 한번 준비를 해놓을게요. 그 목사님의 깊이 묵상한 가운데 영성이 묻어나는 그 책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죄는 하나님 없이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만이고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제는 셋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다고 했잖아요. 그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을 예배하는 백성, 사람, 그 타락이, 그 교만이 바벨탑을 지금 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인간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 길로 지금 세상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세상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갖지 못하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 오늘 뉴스를 아침에 보면서 제가 또 화들짝 조금 놀랐어요. 그 가슴을 좀 쓸어내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도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조선일보 뉴스에 강남 대치동에 있는 모 교회, 근데 이제 저녁에는 막 나오더라고요. 서울 교회가 교회에서 주일이었나요? 정확하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양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요,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교회에서. 그것이 뉴스로 고스란히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났어요. 유튜브에 그 소화기 전을 다 뿌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밀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나왔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가치 그 생각대로 그 안에 하나님이 주권에 하나님의 왕되심은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고스란히 교회도 그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바벨탑 사건에서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약된 인간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네. 여러분, 이 한마디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말로 야훼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 창조된 모든 것을 존재케 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짓는 사람이 보기에는 웅장할지라도 그 롯데타워가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벨탑을 하면서 그 롯데타워를 인간이 쌓고 있는 그런 타워다, 이렇게 또 비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웅장해요. 저도 처음 봤는데 되게 웅장하더라고요.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웅장함을 통해서 그 용사, 그 통치하는 그 인간의 왕을 얼마나 우러러봤을까요? 그걸 원한 거예요, 그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의 점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보기에는 그것을 우러러보지만 창조주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보잘것없는 점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바벨탑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나지만 그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보잘것없이 그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말아야 해요.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가인과 라멕과 리므롯과 용사와 같은 세상의 왕의,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탑으로 간다면, 바벨탑을 쌓고 있어서 세상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좀 시간이 되어서 6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 바벨의 사건, 바벨탑을 계속 쌓지 못하기 위해서 심판하시죠.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흩으십니다. 더 이상 그것을 쌓지 못하게. 우리가 노아 홍수 때를 통해서도 심판과 함께 그 은혜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것이 심판과 함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메시지예요. 여기서도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심판만 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언어를 흩으셔서 그 언어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바벨의 제약의 탑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지는 못했어요. 그저 더 이상은 쌓지 못하게 하는 그 정도였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는 그러므로 인간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바벨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나누시고 어느 인간을 흩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건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오시면서 일어난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4절만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그 모습이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언어였을까? 근데 그 언어가 바로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그들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의 그 방언들 그들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의 장벽으로 다 흩으시고 나누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의 장벽을 허시고 하나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하나로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생명을 얻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의 복음으로 하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여정을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바울이 그 가는 곳곳마다 헬라어로 또 다시 다른 언어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동일하게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주님 앞에 쓰이고 있습니까?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야 별거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고 허무함밖에 없고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그의 통치 안에 있어야 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그 하늘의 기쁨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저 여러분은 그와 같은 기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잠깐 돌아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나의 삶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세상적인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를 그렇게 바벨의 탑을 쌓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세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동강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